네, 우리 찬송가 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의 누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 나옵소서. 나를 엽니다. 순전한 맘들이 오니 천국 문 여소서. 아멘.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보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화해와 일치를 이루길 바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해와 일치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높아지기보다는 겸손한 삶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존경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산돌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성숙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입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듣는 이가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진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변해버린 우리의 삶, 일상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죽음과 헤어짐으로 고통을 겪게 하는 전쟁, 무고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이태원 참사,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힘들고 고난한 우리의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돌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조금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네개 교회가 함께하는 연합주일학교가 3개월의 과정을 마치고 어제는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고민이었던 교회학교 운영을 연합주일학교라는 시스템으로 선하게 운영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런 시도가 같은 어려움을 갖는 교회들의 희망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공공성을 가진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교회 각 기관과 교회를 돌보는 손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존엄에 관하여란 생명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말씀이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너희는 그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멘. 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선하고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롭고 그래서 화해와 일치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길을 잘 걸어가는 예배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준비한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이 세계에 주님 나라를 일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깨닫고 빛으로 향하는 발걸음 옮겨놓을 수 있는 귀한 씨앗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꾸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총, 평화를 허락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마음을 정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진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는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군 복무를 하고 그리고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교회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과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중에 있는 귀한 식구들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의 날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세미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믿음의 향상을 꾀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금주의 묵상입니다. 잠언 7장 1절에 있는 말씀. 내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하는 말씀 잘 묵상 소재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회 공간은 제가 미처 적어드리지 못했는데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란에 적혀 있는 것과 동일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성경 읽으시는 거 잘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가정 예배 권하는 건 전국적으로 소문 다 났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 또 금요일부터 교회 김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그러셨는데 많이 협력해 주시고 김장을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교회하고 또 어제 마침 저희 교회 그 연합주일학교 수료식에 온 이은경 목사님에게도 김장하신 것을 나누셨는데 이렇게 나눔도 같이 수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둘째 주일은 저희 교회 1년 결산을 하는 당회로 예배 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회원은 18세 이상인 세례교인이면 당회원이 다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각 부서도 총회와 당회 보고 등등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선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 때 예산 결산 보고도 하시는데 그거는 각 총회 때 하시고 당회 때는 사업 계획만 보고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고서를 세부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개 교회가 함께하는 연합주일학교가 어저께 무사히 일과를 마치고 3개월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협력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이제 CBS 광장에서 나온 거는 이 연합주일학교를 주로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국 입장도 잘 돼서 이게 우리 이 나라 작은 교회의 교회 교육의 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의 이야기도 방송 전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이제 할 예정인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이고 교회 내외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식구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시는 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서 황원일이 휴가를 나왔는데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 전 2등병인 줄 알았더니 진급해갖고 이 짝대기 2개를 달고 나왔네요. 1등병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네, 저 나왔는데 인사를 곱게 하고 필승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좀 인사 잘하고 남은 군대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 인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가평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경도 집사님과 같이 앉아 계신 분 아버님이신가요? 내일 일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박경도 집사님 아버님이 내일 수술을 앞두시고 계신데 이렇게 예배드리시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잘 치료받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한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경도 집사님, 저희들과 함께 믿음길을 걸어가시면서 이제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쓰시고 또 아버님을 이제 잘 병원에서 치료하셔야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아버님도 함께 저희와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치료의 과정 중에도 잘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하시고 실수가 없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하신 몸과 마음으로 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의 어른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일로 가족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게 하시고 어른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른 알리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남자 파트가 아주 굉장히 잘하시네요. 우리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 절기로 생각하면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를 표현하는 색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보라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하고 그리고 재림까지를 기다리면서 색깔을 보라색으로 하는 것은 왕의 존엄함, 위엄 이런 것들을 묵상하자 하는 그런 교회력에 의한 교회 전통에 의한 절기를 묵상하는 색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잘 묵상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서 나누는 그 대화 이야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꾸준히 읽으면서 또는 매번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이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본문을 우리가 나누어서 읽었기 때문에 이게 의도가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눈치를 채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내기 위한 그 본래적인 의도 또는 의도의 순수성을 따라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익을 꾸준히 지켜나가려고 하는 대단히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기 때문에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 날 돌아왔는데요. 오전에는 좀 걷고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묵상을 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은 책이 뭐냐면 페터 비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삶의 격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챕터별로 제가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읽는 그런 독서를 했는데, 이 책은 글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많이 읽히니까 여러 번 찍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서점을 검색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실 수 있는데, 인간의 존엄에 관해서 이 저자가 대단히 깊은 안목을 가지고 찬찬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책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책에 기반해서 또 책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이 본문을 이해하고 풀어나가 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을 때에 제 눈에는 이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볼까 하면서 찾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사람은 페터 비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책도 썼는데요. 번역자도 똑같고 출판사도 똑같습니다. 맥락이 같은 책이어서 제가 이제 두 권의 책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양반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가,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이 결정이 된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배려를 잘 해주고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상대해 주느냐, 이게 안 되면 나는 존엄하지 않은가 속상하게 되고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도 들고 있는데, 만약에 국가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제한하려고 막 들어오면은,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람들은 존엄함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네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확진자가 한 3만 명, 4만 명 지금 그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아주 그 정확한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항의를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어저께 봤는데요. 그런 것도 국가가 공익을 보존하기 위한 일단의 제재를 가하긴 하나 이것이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쪽으로는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아마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백성들이 그렇게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타자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이 결정된다 하는 의견을 하나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도 이 사람의 존엄함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척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을 사용해 가지고 상대방의 자율적인 결정과 어떤 그 권리를 막 치고 들어가면 그 상대방은 나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면은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겸손한 삶을 못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리에 가면 상실감을 느낍니다. 겸손한 자리에서도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리로 갑니다. 남에게 양보를 하고 상실감을 느끼면 그 사람은 자기 존중을 잘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남에게 주어도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고귀해 라고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인간의 존엄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존엄에 관해서는 이 페터 비에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을 좀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비하를 하게끔까지 상대방을 몰아가기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법체계로 가면 되는데, 동네 파출소로 가면 되는데, 굳이 어떠한 사법적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에게로 와서 이 여인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곤고한 지경으로 몰아대려고 하는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도 자기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을 제 판단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이잖아요.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레위기 20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로 가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는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이 두 성경에 근거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 혼자서 간음을 범하진 않았을 거고 거기 남자가 있었을 건데 그 남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 중심적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버금가는 남성 중심적 사회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면피하고 보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들의 의도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만 데리고 와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자의적인 판단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을 제거하면 이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프로테이지는 대단히 낮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여정 중에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구구절절한 자기 합리화 작업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임명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이 대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대상화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당신들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동기가 되는 이 장면으로,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동안 예수님이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했는데 돌로 쳐서 죽이세요, 율법을 따르세요 하면 당신 말 평소에 한 거하고 다른데?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고요. 용서해라 하면 모세의 율법 또는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안 되겠어, 반사회 인사야, 이런 식으로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애매한 상황에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A라고 하는 대답을 해도 이 곤경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내가 B라고 하는 대답을 해도 이 곤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면 어떤 이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삶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 곤란한 지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요, 그렇구나, 지금 내가 살았는데 A라고 해도 타당하지 않고 B라고 해도 타당하지 않으니, 그러니 나는 이제 바깥쪽 활동을 그만하고 그 외부로부터의 도전으로 영향받지 않는 폐쇄적인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발적, 자폐적 상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깥쪽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안 해요. 그리고 스스로 실망하면서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존중감도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도 의미 부여가 잘 안 되는 굉장히 고립된 상황으로 자기를 가져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페터비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무슨 대회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용어가 이렇게 조금 적절한 용어가 아니어서 제가 이 대회 이름은 그냥 인용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난쟁이 멀리 던지기 대회라는 게 있대요. 유럽에는. 이 난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비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키가 작은 사람으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에는 오래전부터 인용합니다. 난쟁이 멀리 던지기 대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사진이 올랐나요? 사람들이 키가 작은 사람을 저렇게 멀리 던지는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던지라고 내어준 그 키 작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이제 내려도 되겠어요, 사진.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재미를 위해서 자기가 던져지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자기를 제공한 이 키 작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이 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나는 나를 이용하고 조롱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돈 벌기 쉬운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묻기도 했대요. 어쨌든 이건 내가 자유로이 선택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이렇게 자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일정의 그 비용을 지불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키가 작은 사람이요, 돈을 받고 타인에 의해서 던져지는 순간에 자신의 존엄이 박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는 듯해요.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법원은 이 대회를 금지시키는 결정을 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는데 내 입장에선 정당해. 글쎄요, 개인으로는 이런 상황이 정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돈을 받고 나를 다른 사람의 웃음을 위해서 던져지게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내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자발적인 결정이지만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회를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프랑스 대법원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예수님이 A라고 대답해도 B라고 대답해도 공격할 준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자칫 예수님이 잘못하면 잘못 이 상황에 응대하셨으면 이 키 작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도 자폐적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처신을 하시죠. 잠깐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뭐라고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8장 7절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8장 9절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이 대목이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주석을 찾아봤더니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대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삶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표현이 가능했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나이 많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사람들보다 더욱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마음 아프게 들려지고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으로 이 대목을 이렇게 우리가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죠. 사람들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자기 내면의 문제를 외부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이 구조에 예수님이 파장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 문제는 밖에서 누군가가 아무리 뭘 이렇게 해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지난 한 주간 정도 호흡을 좀 가다듬어야 되겠다 하고 걸으러 간 거거든요. 비록 걷다가 햄스트링이 살짝 올라와서 지금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만에 가벼운 산행이었지만 산행도 했고요. 걷기도 쭉 걸어보기도 하고 돌아오니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제가 성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터키 그리스를 쭉 돌아보고 오면서 비행기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성지는 어디냐? 이젠 다 폐허가 돼서 터키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거기 뭐 이런 에베소 이런 데 가면 옛날 유적지, 십자가 그려진 비석들이 다 깨져서 십자가가 깨져나가 있고 이런 걸 성지라고 이제 보고 오는 건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러면 나의 성지는 어디냐? 산돌교회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외부의 의견을 가지고 풀어보려 하니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너의 내면의 문제를 외부의 요인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겁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자리도 내 삶의 자리이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리도 내 삶의 자리이니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관건입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오후에는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이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그 방송을 들으셨나요? 이 일을 하는 목사님의 궁극적인 의도, 저는 공적인 교회의 회복이 제 목회의 여정의 화두입니다. 제가 한 해 동안 돌아다니면서 공적 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공교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공적 교회가 무엇인가요?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말은 그런데 자기가 지금 실제로 어디에 서 있는지 소위 자기의 생각의 좌표를 찍어내지를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고요? 거기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고 그리고 표현은 밖으로 발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라고 하는 이중성이 우리에겐 없을까? 우린 정말 순결하냐? 자기 욕심 꽁꽁 숨겨놓고 겉으로 공적 교회를 위해서 뭐 이러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떤 이들은 훈련을 많이 해서 정상에 올라가 보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상에 올라 보니 허무하더라, 허탈하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또한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의미를 추구하는 그 여정이 자기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과정이 아니고 타인의 요구가 나에게 투사돼서 다른 사람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주장했는데 비판 능력 없이 수용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어디에 도착했는데 허무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그 갈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투사시키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요구를 받아서 다 성취를 했는데 정작 그 자녀들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여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봤을 때 타자의 요구가 투사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내 삶을 꾸려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꾸준한 성찰, 평생을 이어가는 이런 자기 성찰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열쇠를, 이 단추를 채우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꽤나 오래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허탈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그리고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교과서에 기록된 것들 이런 것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혼란스러우니까 나는 나에게 요구하는 사물과 타자의 요구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신앙과 생활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리해서도 괜찮은가요? 지난주에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분법적 사고를 이원론을 말씀드렸죠. 신앙과 생활은 분리된 건가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신앙생활은 등한히 하게 되는 이 구조가 우리 안에서 극복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하는 이 구조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자기를 돌아보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혼란스러움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찾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혼란스러움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이게 여기서 고백이 됐으면 예배 끝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구현되어져야 되잖아요. 잘 안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코치가. 지금 월드컵 축구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막 뛰는데요. 야, 이번에 우리나라가 잘하대요. 아주. 잘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 경기를 보니까 굉장히 못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 눈에도 저 선수가 졸리 뛰어가면 글리 패스하면 골이 될 텐데
볼 갖고 있는 사람은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수들보다 그 월드컵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축구를 잘할 리가 없지요. 근데 코치는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운동장에 들어가면 모든 걸 보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찰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코칭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그 주님의 시선에 도움을 받으시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소위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뛰는 선수들을 풀타임 플레이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좀 극복하고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그 삶의 양식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눈길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끝까지 자기 믿음의 여정을 성찰하면서 걸어가는, 그래서 스승의이라고 하는 거울에 우리가 비추어졌을 때 깜짝 놀라고 자기의 온 매무새를 다시금 단정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만 있어도 우리는 존중받는 삶을, 타자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잠깐 올라갔다가 발이 너무 뜨거워서 자동차를 몰고 바닷가에 가서 양말을 벗고 바닷물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요,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데요, 그 파도에 날이 잔잔했습니다. 바다가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바윗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바위가 맨질맨질해요. 부드러워요. 여기에 삼각형 식구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네모난 식구도 있습니다. 별처럼 생긴 식구도 있어요. 동그라미 식구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식구는 누구랑 부딪혀도 안 아파요. 세모나 네모 별은 모서리가 이렇게 작동하면 아파요. 그런데 같이 하는 겁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세모의 끝이 동그랗게 잘 숙성되어 있어요. 그 모서리로 찌르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을 받으면서 꾸준히 이 성찰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아파도 그건 괜찮아요. 우리는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꾸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모두와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를 존중하고 우리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들여다 보여지는 저희들의 마음은 믿음길에 관한 의도의 순수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가장해서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 삼아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이켜 온전한 믿음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충만한 은총이 있을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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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He reconciled and brought them from his sin. Come reading the ocean fill and all the skies of parchment made more restore on earth and
queer, and every man ascribed by trade to right the law of God above, who drained the ocean dry, nor could the scroll contain the whole, those trails from sky to sky. Oh,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how measureless and strong. It shall forevermore endure, the saints and angels' song. Oh,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가서 내려가서